갑자기 고난주간에 무슨 성령님이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은 창조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하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성령님 개입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재창조될 때 성령님 개입하십니다. 얼어붙은 것 같았던 땅에서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날 때도 성령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면서 구속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성령에 대한 그 엄청난 구약학자가 예수님 만나 뵙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심지어는 탄식하시면서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삼라만상, 한마디로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양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렵지만 로마서 8장을 쭉 따라서 읽어내려 가시면은요, 성령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다, 에덴을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고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면은요, 성령님을 회복시키는 영이세요. 20세기를 풍미한 교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 여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아주 보편적인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 그것은 하나님 나라 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강조해가지고요, 좀 안타까운 통계지만은 선진국일수록 1960년대 이후로 한국 같은 그러한 신흥 공업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로 교회들이 모두 다 디클라인 했을 때 이쪽 교단만들은 그래도 30%씩 하다가 20%씩 10%씩 아직도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창조의 영, 구속의 영, 회복의 영은 아주 교회 안에서는 잘 증거되고 강조되었던, 이해되었던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순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으로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그 강,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영. 지금 이 표현은 저 유명한 사무엘 선지 어머니 한나가 마리아의 기도에 그 아주 고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만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09페이지 여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구절을 다시 재해석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구속의 영이시며 회복의 영이시며 나아가 살리는 영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들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영이시다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살기 시작하셨을 때 약 3년에 3년 반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받으시는 거였어요. 이제 입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직후에 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태 사도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하셨어요. 아니,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데 무슨 마귀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광야, 바꿔 말해서 죽을 수도 있는 땅. 즉,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곳까지도 성령님은 동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는 것은 잠시 마귀에게 뒤꿈치를 물려서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당하실 수는 있어도 그가 문 뒤꿈치 바로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깨부수는 마귀의 능력을 파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지난 주일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령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영원토록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이번 주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화의 몸이십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고 포승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묵상 본문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그 태도,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미루어보는 예수님의 대비되는 태도, 그리고 예수와 성령이 동행하셨다면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렇게 성령이라고 글자로 적혀 있지는 않는데 바로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셨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깨닫는 짧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2가지, 3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고난주간에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들은 거는 거의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석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장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시인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했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소자 앞에서 부끄럽게도 3번이나 부인을 거듭하는 그 수제자. 그 수제자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27장 11절을 보시면은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총독에게는 하나님 관념이 없습니다. 있다면
만신이 있을 뿐이죠. God. 세상 모든 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믿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컨셉이 없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로마에 한 사람의 황제가 있듯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앙인들은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yes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반역죄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yes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소신과 용기,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맞게 예스 할 때 예스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에 맞게 마땅히 예스 할 때 예스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이 위태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용기를 주시고 독려하시는 성령님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소신과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알이 튼튼해서 예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스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돈을 내던지고 자살하는 동안에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무고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좋아하던 돈도 생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배신자의 삶과 대조적으로 반대자들의 그 어설픈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초연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27장 12절 총독 앞에서 예스 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총독은 놔줄 수 있었어요. 종교죄면은 죽일 죄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권한이 없는 식민지 백성들이었거든요. 내가 놔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총독은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하면서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때 그 거짓 증거들에 초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종교죄일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연해야 될 때 혹은 증언해야 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총독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꿔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많은 거짓 증거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혜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고 말할 때 말하고 안 말할 때 안 말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예스할 때와 노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인생 사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툽니까? 부모와 자식이 왜 서로 갈라섭니까? 분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분별의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떠넘겨주고 있습니다. 서로 무슨 핑퐁 게임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죄 혹은 반란죄를 끌어다가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서로 예수님을 떠넘기고 있는 자칭 권력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고스란히 당하십니다. 사실은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 분별하시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그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네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내가 놔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미친 사람 아니면은 뭔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성령님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 세상의 악한 구조, 또 안 좋은 상사들, 또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세상살이 가운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안 좋으셨어요. 사람 목숨 즐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끝까지 살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잘 살려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러한 그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부조리하고 부조화한 가운데서 그것을 감내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인생은 이제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나중에 있겠지만 여기서 큰 평안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총독이 놀라워하는 것. 그 나사렛의 무명 선지자가 총독을 놀랍게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권력자들에게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27장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이분은 부자였지만 사내들인 공유의 대제사장들, 나아가 세상의 총독들이 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죄하고 무고한 사람으로서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총독 앞에 가서 그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던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의 형틀 십자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공중의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먹게끔 해서 죽은 이후에도 처절한 형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당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내가 세상 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총독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총독이 된장 너도 그 도당이냐? 라고 해서 같이 달아버려.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했던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상황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뭘 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한글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신 일들이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백을 못해요. 차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다가 아니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장사 지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도 중요한 데니까 한번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연옥교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아마 단테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주 참 이태리어로 처음으로 그렇게 대서사시를 쓰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교리를 갖고 있으신데 우리 개신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실 난해 구절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구절로 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4장 6절로만 해석을 합니다.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연옥이 있다 없다 그러한 진번 논쟁은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서 용기 있는 부자 관원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입니다. 한 30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성령은 무엇하는 분이시냐는 거죠. 내가 없더라도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오늘 우리 가족들을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요, 안 될 것 같죠? 세상 일 다 돼요. 더구나 교회 일은요, 다 됩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 일들은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죽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 계시는 동안에도 성령님 아리마대 요셉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그의 시체를 수습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약 30시간 후에 그렇게 등장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나에게 찬스가 있을 때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서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왜 못 그만둔지 아십니까? 이 찬스 놓칠까 봐 못 그만둡니다. 우리 교회가 커서요? 우리 교회 분들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은 이걸 내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선교사로 가라, 너 교수로 가라 하시지 않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그 현장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키실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결코 손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서 뒷걸음질 친단 말입니까? 앞으로 나가도 부족한 세상에 나보다 훌륭하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내가 왜 자기를 내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을 마치 내 것이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놓아버리는 그러한 우둔함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그러한 죽음과 죽음 앞에서 여자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음의 순간까지도 동행하시고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요,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첫 설교로서 3,000명이나 더한 그 설교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람의 가문으로는 다윗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 천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즉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소 장황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실 때 소신과 용기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침묵할 때와 증언할 때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굴욕과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를 옥에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역전승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그 짜릿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때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물같이 임하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시원하게 하시는 소멸하시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특히 이 주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의 순환에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또 한 주간 거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행하실 줄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동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는 주간에서도 경건하게 그리고 승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 함께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